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신 두 분이 계신데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정환숙 권사님, 이제 서로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벅찹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되시는 박상금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평안하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서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을 빌립 집사가 어떻게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지, 우리가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빌립이 그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위임 명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온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 종교자들의 탄압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담대한 전도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를 날로 급증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사례의 그 추정에 따르면 이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불과 1,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것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갈수록 교회 내에 구제 사업을 비롯한 행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서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할 그 복음 증거, 곧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주의 명령이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들이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교회 안의 행정 처리와 말씀 전하는 일을 이원화시킬 것을 그들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교회의 집사 일을 맡아볼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는 과정과 평행 관계를 이룹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7 집사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 모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서 지명한 그러한
지명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스데반 집사 사건 아시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복음화시키면서 그곳에 2만 내지 2만 5천 명가량의 그 많은 숫자들을 모으셨어요. 사역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충만한 숫자가 채워짐에 그들을 흩으셨어요. 우리가 스데반 그 집사의 순교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비하인드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말로는 흩어지다라는 말이 쓰여졌네요. 영어로는 스케로. 그 본어의 의미는 농부가 밭에 씨를 심을 때 고루고루 밭에 흩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나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한 곳은 사마리아에서 남쪽 방향에 있는 곳으로 그곳은 진정 외딴 곳이며 또한 사막이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황폐한 그러한 마을이 돼버려서 그 사막 사람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는 그곳에 아무 이유도 어떤 말씀도 아니시고 그냥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제자, 교회의 지체는 성령의 그 음성에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가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을 때로는 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때로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이방 지역에 대한 전도와 선교의 활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 그것도 오래전 사용하던 그 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누가 그곳을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서 보니 놀랍게도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바로 먼 아프리카 땅의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간다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그가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디오피아 사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께 순종했을 때 바로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하인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살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일어나서 가보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배하러 먼 곳 예루살렘에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그가 그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만난 이 왕의 신하는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이긴 했지만 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존재 자체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상대하거나 마주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고 또 이디오피아라는 그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말인 것처럼 이디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더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흑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디오피아는 히브리어로 쿠시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 한글로는 구스라고 표기합니다. 구스 사람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수님 그 십자가 질 때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구스 출신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도. 구스 사람들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 알죠? 함의 후예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넷이었기에 넷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고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경멸의 대상이고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고 흑인으로서 경멸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인 사회에 미국이란 땅에 우리가 유색 인종으로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소수민족의 부당함을 당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만민이 평등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눈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눈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으므로,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께서 3년 동안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 넷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을 부르셔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빌립을 부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결국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나님은 하셨고,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갈급한 순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통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역에 빌립이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찾아야 할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외면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도 함께 하셨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아가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그래도 국가의 고위 관리이기에 만약에 그가 자기 나라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시의 마음은 그가 예루살렘에까지 예비하러 올 정도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고, 그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이미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레를 타고 남쪽 가서로 가는 광야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그 타임이 중요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 지역이고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레가 사람 발걸음보다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성령께서 빌립이 즉시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부터 광야길까지 달려올 그 시간과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기 위해서 그 지점을 통과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성령께서 가라, 그렇게 빌립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시간상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준비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의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들의 지나온 과거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작은 조각들, 수없이 많은 조각들 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져서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어쩌다가 어디서 갑자기 누구를 만났다거나 어디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누군가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그 큰 계획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요새 말로, 흔히 하는 말로 교회 건물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 건물이라는 테두리, 바운드리 안에만 머물면서 유연함도 없고 민첩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처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또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과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오신 성령께서는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물론 내시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경 처음 대했을 때 그 기억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제가 처음 성경을 대한 게 관주 성경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관주요. 예,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옛날 글은. 그때 그 글을 봤을 때 나는 외국어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 당연히 그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앞만 글을 보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여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길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으로 그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빌립으로서는 모험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듯이 이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의 상황 기준으로 이러한 일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이방 나라 이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니 빌립은 내심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종적인 그 선입관을 단번에 뛰어넘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통의 그런 고정관념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그 전통적인 어떠한 습관이나 행동들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정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백부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이고 소위 말하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사도행전의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은 헬라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 마인드, 많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미국 땅에 와서 다른 문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빌립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그 전통을 지키며 고집하는 사람들과 우리들과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겪은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러한 광야에서 만났을 때 빌립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으며 이게 정말 놀라운 우연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갔고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의 그때 상황에 처한 그의 마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빌립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즉시 달려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내시가 지금 자기 발로 찾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발로 우리가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까지 가려면은 대략 5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만약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까지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즘 세대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보내는 선교사 한 명을 훈련하여서 파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드는 사역입니다. 또 나라의 그 말을 배워야 하고 문화를 익혀야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등 엄청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민으로, 유학으로 혹은 난민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곳으로 들어온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한국도 지금 상황이 그렇죠.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취업으로 외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조금만 돌아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세상 끝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그들이 세상 끝에서 우리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앞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사역은 이민 2세, 3세, 4세들이 주도하는 다민족 상대로 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주역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1절을 잠깐 보세요. 우연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31절로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로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마다래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내시를 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설명도 없이 가라 하시니 순종하여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라고 하셔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되니까 분량이 적지 않죠? 그런데 마침 그가 많은 부분 중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53장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룬 부분입니다. 빌립이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 당시에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180도 바꿔서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언된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접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줍니다. 이 사람의 경우, 이 내시의 경우 그는 성경을 보고 있었고 그것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빌립은 더욱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며 이를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성도의 인생이란 그 속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낙심치 말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